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와 그리스도인입니다. 변화와 그리스도인. 오늘부터 우리가 읽은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으로 불리는 책인데요. 장르적으로는 묵시문학에 속한 예언서입니다. 여기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나 혹은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문학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있죠. 당시 유다는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왕을 비롯한 수많은 왕족과 또한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람들은 이제 유다가 아닌 바벨론에서 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어떤 삶의 극심한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이처럼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혹은 이 포로기라고 하는 이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결코 멸망하지 않는 나라, 유다와 같이 멸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결코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서게 되는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한 소망을 주게 됩니다. 세상의 열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기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극심한 고난의 시기,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요, 또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에 대해서 가져야 할 세 가지 영적 태도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은 유다의 마지막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느고아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새로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반애굽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자신의 아버지가 애굽과의 전투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애굽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이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축출되게 됩니다. 무려 3개월 만에 축출이 되는데요. 그에 이어서 이제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친애굽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지지 세력이 친애굽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과 화친하고 싶어 했고 또 새롭게 등장하는 바벨론과는 적을 두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후에 근동의 정세는 빠르게 기존의 강자였던 애굽에서 새롭게 부흥하고 새로운 강자가 되었던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국가를 건 운명의 대전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결국 이 바벨론은 애굽을 격퇴하고 근동 지역의 새로운 패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어리석은 여호야김은 여전히 이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고 애굽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에 미련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친애굽 세력이 자신의 지지 세력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애굽을 끝까지 믿고 이 바벨론을 배신했다가 아주 크게 침공을 당하고 결국 왕위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변화를 넘어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지 못한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정세의 변화를 직시하지 못한 여호야김 왕의 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다의 귀족과 왕족들 그리고 이 엘리트 지식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본문 이전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정세의 변화를 직시하지 못한 결과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는 바벨론의 신전의 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세의 변화를 직시하지 못한 결과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의 신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고 능욕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주변 강대국에 의지해서 자신의 권세와 또한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려 했던 자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비판하고 계십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다가 그토록 의지하고 또 유다가 그토록 그 미련의 끈을 놓지 못했던 애국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두 강대국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 자신의 삶과 신앙의 패턴을 바꾸기를 거부하고자 했던 바로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변해가는 정세를 보면서 위기를 느끼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의 태도를 오직 하나님께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변화를 직시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변화들을 여러분 우리가 직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이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의 양태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변화들을 통해서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변화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왕족 그리고 귀족 가운데 몇 사람이 이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왕궁에서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어요. 얼마나 잘생기고 또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또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내리는 음식만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3년 동안 말이죠. 게다가 바벨론식으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다니엘은 뭘로 바뀌었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무엇입니까?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여기서 이 벨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이름으로요?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근데 그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또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꾸었는데요. 그 뜻은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이 아사라고 하는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꾸었는데요. 그 뜻은 지혜의 신, 느고의 신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 유다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게 하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게 합니다. 바벨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신을 기리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유다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난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유다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의 정체성을 이식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까요? 사탄과 세상은 변화라는 것을, 때로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가 있습니다. 보다 새로운 것, 보다 능률적인 것, 보다 합리적인 것, 보다 인간적인 것, 이런 아주 거창하고 허울 좋은 말을 가져다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마땅히 순종함으로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하나님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당당하게 대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인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를 아주 무자비한 공동체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약자들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힐난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교회 그리고 세상의 약자를 대변하는 교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변화를 무기로 삼아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과 세상 앞에서 우리는 그 변화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 또한 교회가 가지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본질과 정체성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기심에. 아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일 것 같아요. 2절 말씀, 주께서 넘기셨다. 유다 왕 여호야김과 성전의 기물을 넘기신 분은 다름 아닌 누구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서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두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지고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의 심리적인 충격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하실 수 있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에 넘기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전의 기물을 바벨론으로 넘기신 것도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더 나아가 이 바벨론 왕궁으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선발되어 간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페이지가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바뀌는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고국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너무나도 이 생소한 문화를 접하면서 왕궁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이 소년들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어봤잖아요. 이 소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어메이징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실지를 우린 알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저합니다. 불확실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통제 불능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어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변화보다 앞서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변화 앞에서 주저하거나 혹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상 모든 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라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곳 페이삘에서도 우리를 동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유다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도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전의 사역을 통해서 혹은 이전의 직업을 통해서, 이전의 직장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사업, 새로운 기업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사랑방을 새롭게 개편하고 또 사랑방 사역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했던 사랑방,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열어가실 그 사랑방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은혜와 섭리로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 없는 성장과 성숙은 없습니다. 변화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한 달, 또 새롭게 맞이하는 새로운 말씀, 새롭게 운영될 사랑방, 또 새롭게 열어가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이 변화를 직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옛 자아의 옛 습성, 타성에 젖은 우리의 신앙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돌이키고 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탄과 세상이 요구하는 변화의 거친 요구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로운 우리 삶의 변화 속에서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